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죠. 2022년 대망의 새해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2021년이 벌써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자리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적어도 우리 새벽 사람들만큼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벅받쳐 오르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절기가 돼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것이 있겠나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 부끄러울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내가 어떻게 전하며 살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대망의 새해를 준비하며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은 새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4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아무에게나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왜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나가는데 왜 우리 믿음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저항하며 살아가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살고 교회에 저항하며 살고 주의 종에 저항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두 가지로 우리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인 의미의 새벽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런 개념의 밤이 아니고 영적인 밤을 의미하는 거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말할 수 없는 끝모르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요. 저 역시 그런 세월들을 보내왔어요. 유학생활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자녀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 못하는 어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년여 이상을 태어나서 병원에서 온몸에 호수를 열 몇 개를 끼우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어린 생명이 신음하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그 심정이라는 것은 그건 말로 설명할 길이 없죠. 정말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안색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 가정에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임했었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참 충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저만 그런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금만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고 나를 좀 서운하게 하면 견디질 못해요. 예수님이 언제 당신 자존심 내세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모욕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 자존심 상했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들은 여기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참고 있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품고 다 받아들이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좀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을 참고 간다. 그것이 십자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는데, 내가 아무런 아픔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아직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도 않은 거예요. follower, 나를 따르는 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나를 부인하고자 몸부림쳐도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쉬웠으면 주님도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가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겠나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무거운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걸 짊어져야죠. 그거 다 남에게 짊어지게 하고 나는 편하게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도 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 일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얼마나 수많은 고통들을 겪었나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 고난을 다 짊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금방 반발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서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아니, 다윗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다 승승장구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영망하고 지혜롭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전보를 알렸던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과 싸울 수 없어서 안 싸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옷깃만 자르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다. 저분이 정말 잘못됐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격분했겠나요? 아니,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음의 사지를 헤매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을 우리가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옷깃만 자르냔 말이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억울할 일도 없어요. 왜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뭐가 억울해요? 억울할 게 없죠. 정말로 불의한 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반드시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저주할 거다.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축복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축복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억울할 일도 없어요. 누군가 나를 축복해,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줄 거야.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저주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축복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고난, 역경,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한 걸로 말하면은 형들이 채색옷 벗기고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지금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 해가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난리 나지 않았겠나요? 그리고 종살이 10년 했는데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보디발 장수는 자기 아내 이야기만 듣고는 자기를 치안으로 몰아서 감옥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이 정도 되면 아마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아마 칼 들고 보디발 쫓아가서 싸우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억울할 거 없단 말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요셉이 그 산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성실하게 죄수로서 죄인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냐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에 한 자락이라도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반드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요셉을 높여주시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때가 되매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섰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인들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레인이 누구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주의 종에게 저항하고 교회에 저항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여호와의 집을 지키는 자로 그 여호와의 집 앞에 그렇게 파수꾼으로 서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느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 바로 인생의 어두운 밤에 성소를 향하여 이제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랬어요. 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손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찬양할 때도 두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손으로 모든 일을 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로댕의 작품 중에 손, 신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죠. 신도 손으로 그래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천지를 지으실 때 그의 손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하려는? 지키리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해요? 손을 가지고 하죠. 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손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지 않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에요.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목숨 걸고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CLT 6기생들 훈련하면서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이 가장 겸손.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이고 인내요. 겸손이 없는데 순종이 있나요? 겸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손을 들고요,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성소를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결론의 3절이에요. 1절, 2절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3절이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어두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밤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죠. 축복을 받는 비밀이 우리 다른 사람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나는 오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가슴이 뛰를 정도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막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면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미래가 희망으로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내 인생의 미래가 expectation이 되는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밖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아무하무게 내가 너와 내 가문을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여호와의 집에 나왔으니 여호와의 집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축복의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